주기도문 드림으로 5월 7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찬양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동행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오른팔로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바라보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이 새벽의 자리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의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믿고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각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과 나태함과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영원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오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되심과 생명의 근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더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서 복음 들고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주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은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 구시라는 자의 말을 듣고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드렸던 한탄시이면서 간구의 시가 시편 7편입니다. 이러한 시에는 시인의 어조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7편은 이 시인의 감정의 상태가 아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버전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비교적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적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이, 이 동일한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길 것입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그들이 사자처럼 달겨들어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이런 격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위협의 말을 듣고 매우 격하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러한 시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면 가장 감정적으로 격해집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7편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격한 감정이 솔직한 간구와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기도는 응답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절 시편 7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위협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간구를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나의 소유로 부르면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시인은, 이 다윗은 이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억울하고 다급한 이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적들에게 찢겨지고 뜯어져서 죽게 됩니다. 또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이 처지를 항변하면서도 더 강력한 탄원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먼지 속에 살게 해도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보면 만약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밟아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자신의 양심적인 결백을 주장하면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강구하는 이러한 다윗의 반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기대어서 자신의 상황을 공정히 판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강하게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이 교통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까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엄격하게 이 죄와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명백하게 구분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부터 13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해 달라고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제대로 알고 간구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응답받는 기도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에 호소하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이 기도를 잘 드리는 모습,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만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선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극렬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극렬한 진노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겪습니다. 그 기도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만약 이들을 멸하시면 애굽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이러한 의도로 인도하내었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이러한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앞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친밀감 가운데에 아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함으로써 모든 기도에 응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그 간구와 결단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볼 때에 또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주님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서의 마음은 레버라는 단어인데요, 마음, 정신, 심장, 인격, 의지, 결심, 즉 그 사람의 전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의 보실 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비밀스럽고 은밀한 부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장 은밀한 것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셔서 아신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 다윗의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나의 눕는 것도 아신다. 나를 살펴보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내 혀의 모든 말을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시는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현재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악한 것, 악한 자, 악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아는 그러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맡기고 산다면 우리는 다윗과 동일하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또 그 뜻에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응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이 될지라도,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망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대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잘 알고 그 뜻 안에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게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시편 7편 17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응답받는 능력의 삶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다윗과 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삶, 친밀히 교통하는 삶으로 주님께 담대히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탄원하며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고백하며 간구하는 가운데에 주님 속히 주님의 기도에 또
응답이 우리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에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두르고 괴롭히는 모든 악한 대적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